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거예요? 아니면 시켜서 반가운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반가운 줄 믿습니다. 예.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다. 절대로 속지 말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 예식을 은혜 중에 마쳤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청장년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그냥 이구동성으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다고 그렇게 칭찬도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재강 목사님이 안 보이죠? 시온교회의 목사 설교하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급하게 또 올라가시라고 파송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 말씀을 드렸더니 이웃교회를 또 어려울 때 함께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그냥 얼른 목사님 또 파송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루.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은혜롭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복음의 일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로서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추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뭔가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우, 폭염, 산불, 홍수의 이상 기온이 막 펼쳐지면서 지구촌이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 느끼시죠? 얼마 전에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보니까, 이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반구에 때이른 폭염 경보가 내렸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 38도 이상의 폭염과 열사병으로 막 시달리고, 지난 7월 1일자 뉴스예요. 튀르키예는 산불로 5만여 명이 대피를 하고, 미 동부는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온도가 오늘도 뭐 90도가 훌쩍 넘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폭염에 시달리고, LA는 산불이 또 발생해서 난리도 아니고, 하와이 산불, 리비아 대홍수, 이탈리아 한여름의 폭설,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례없는 각종 재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연구하는 이 그 환경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래전에는 지구 온난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구 가열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구 열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세상은, 다른 한쪽 부분에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기후위기 신경 쓰지 마.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져. 이런 말로, 이런 이야기들 등등으로 속삭여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는 마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사탄도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사탄도, 어둠의 세력도. 야, 물질만 있으면 되잖아. 이 돈만 있으면 되잖아. 세상은 다 이거면 돼. 권력 잡으면 되잖아. 권력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흔들 수 있잖아. 네가 왕이 되잖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해. 옳은 것 같아요. 그죠? 옳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은 속지 말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속지 말래요. 사탄의 오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임수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물음표를 딱 던져요.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의심을 심고 불신을 퍼뜨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마저도 사탄이 찾아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참 멋지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속이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양 예수님 앞에 와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만물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만물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인 양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부귀 영화 권력 쾌락이 영원한 것처럼 속삭여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네 거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네가 원하는 것이고 정의이고 법이야, 정답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멸망이라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다시 강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탄의 속임수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내 죄가 씻김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아서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가 씻김 받는다 그랬어요. 씻김 받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면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죄는 악을 낳아요. 결국 그래서 죄 악된 세상이 만들어져요. 죄와 악함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죄의 먼지 속에, 악의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게 인생이고, 그게 곧 진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인생들을 속여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멸망의 죄악 속에서 해방받아야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사탄의 권세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이 시간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는 그 순간 내 죄가 씻김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그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에 어둠의 죄악은 사라지고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십자가로 죄를 씻김 받았고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저한다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안 돼. 너만큼은 안 돼. 너 지금 예배드리지만 안 돼. 너만큼은 안 돼. 너 지금 예배드리지만 이거 예배 네가 드려봐야 소용없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본래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와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너 정말 구원 받았겠어? 네 죄가 정말 용서됐을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실까? 야, 착각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너를 신경 써? 이 지구촌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너보다 더 하나님 열심히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널 신경 쓸 거나 같아? 여러분, 이 소리에 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어느 구석에 있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경 쓰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보혈로 씻김 받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런 속삭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선포해야 돼요. 고함을 질러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여전히 나는 불완전하고 순간순간 이 죄 때문에 내가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걱정을 짊어매고 사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어두움을 덮어버렸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정결한 신부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향하여서 의심을 가져다 주고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자꾸 물음표를 가져다 주고 나를 흔들어 놓는 이 사탄을 향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40년의 교회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고백이 날마다 드려졌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이 교회의 보좌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뿌려졌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나의 인생 속에 구원받은 것을 의심들게 하고 속삭이고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몰아가려는 사탄을 향하여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교회는 천국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이게 바로 선전포고예요. 네가 네 나라, 죽음의 나라, 지옥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의 복이 어디까지 미치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자유이고 새 생명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허락된 구원의 축복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천대까지 간대요.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천대까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받았는지. 자기 자신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 집안, 민족, 그리고 열방이, 전 세계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봐요. 열방을 향하여.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주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다. 야베스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의 꿈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 연결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고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간다. 그래서 흘러간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놀라운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고 사탄의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적당한 신앙생활에 몸에 좋고, 적당한 신앙생활이 너의 삶에 좋고, 너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야.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을 휘저으며 속삭입니다. 야, 지금 손 목사가 하는 저 말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를 흔들어 놔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괜찮아. 근데 깊이 빠지지는 말아. 주일에만 교회 가면 돼. 그 이상 필요 없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네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아도 괜찮아. 그리고 속삭여요. 속이는 거죠. 속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듯해요.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파괴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인정해요.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잠깐 교회 다니는 거 오케이, 종교인으로 살라는 거죠. 예배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자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흔들어 놔요. 신앙생활 깊어지면 복잡해진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머릿속을 찌르고.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간만 보고 돌아서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그 말씀의 훈련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왜?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그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은 신앙의 바다로 노를 저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님들 분 앞에서 찬양하면서 안 해본 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처음이라서 불편한 것도 있고요,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찬양 인도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제1교회가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 달려왔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게 뭐냐면 신앙개혁,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모토였기도 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일꾼들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노래하는 부활의 승리, 성령의 충만함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